저는 오늘 함께 심야 기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크게 깨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성도,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먹은 마음을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약 606년, BC 60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의 나이 7세가량 됐을 때에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간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지만 이 다니엘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 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성별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한 광주리가 있는데 그 한 광주리는 싱싱한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썩은 무화과의 열매가 있다. 그 썩은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는데 그게 유다 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이고, 싱싱한 무화과는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0년이 됐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만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는 거기서 주는 그 음식이라든지 고기 음식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절을 합니다. 우상 앞에 올라갔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놓고 그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만약에 채소만 먹다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내가 그 책임을 다 너희들에게 묻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채식만 해서 더 건강을 좋아지면 채식하게 하고 나빠지면 그냥 고기를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채식만 했는데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다니엘은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어 찬송을 해야 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다니엘이 유다 나라에 거할 수가 없고 유다 나라에 있는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우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다니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그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뜻을 정하면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게 하여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 사람을 통해 연약하고 나약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상의 것을 취하여서 내 영혼이 혼탁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나는 세속화되지 않겠다.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속에 살아가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히지 아니한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나는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나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간청함을 듣고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다니엘을 돕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혔느냐?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이 땅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으뜸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수치를 당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가서 보니까 다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왕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왕들은 다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그래서 불행한 여생을 마치게 해요.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첫째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되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지 모를 정도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매스컴도 마치 교회가 어떤 코로나19를 발생시키는 발원지 같은 모습을 띠게 있고, 교회만 가면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교인조차도 자기 딸이 교회 가는 것을 말렸다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쇠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적 사명을 띠고 6.25 때도 전쟁 때도 다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시책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런 것을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조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행동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선행이죠. 선행. 성경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때는 왼밤 돌려대고 겉옷달라면 속옷 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고. 이 말은 뭐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라는 것은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했다고 해서 오른밤 맞는 순간에 왼밤도 때려, 성경에 보니까 왼밤도 때라고 그래서 됐다가 안 맞을 것도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른밤을 맞아도 아직 왼밤을 맞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감정을 잘 추스리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것이 없으면 선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얕잡아 보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행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졌는데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진 것 같지만 다시 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별되다, 구별되다, 다르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을 버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좀 있고 명예를 얻고 나면 뭐에 걸립니까? 음란이죠. 명예 얻고 나서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도지사다, 시장이다, 뭐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접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음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존귀함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세욕이 뭔지 아시죠?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뭐냐?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기 한 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 여러분 어디 가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두 번째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자기에게 배려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왕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할 때 되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왕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고레스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그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하려고 그렇게 법령을 만든 거예요. 이 협작군들이 모함을 하는 거죠. 사실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함정에 빠뜨리기가 쉬워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많은 배를 해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내려준 그 왕,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거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달픈 길인 것이죠. 제가 한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읊어보려고 하는데, 그 도정환 씨가 쓴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읊어낸 아주 가슴 저린 시예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시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아무리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그 꽃의 줄기는 곧게 올라가 있더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슬과 비에 젖지 않고는 결코 화사한 꽃을 피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달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시인의 고백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수고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괴테가 말한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칭송하며 다니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고달픔과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리오 왕 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자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니엘은 내가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멋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이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정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대면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법령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세운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내가 살려주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다니엘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하다 보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뚝이에요. 그런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인은 영원히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내가 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후회 없는 인생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 권력, 힘 있는 데다 뜻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사자굴 속에,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보십시오. 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느냐?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구할 수 없어요. 법에 묶여서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어요. 사자 입에서 왕의 권력이 다니엘을 살릴 수는 없어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다 경제고 뭐고 모든 것이 올 스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 뭘까요? 왕일까요? 권력일까요? 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약도 개발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자의 밥이 될 뻔했지만은 오히려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작사 작곡한 작가가 있어요. 수 몰크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화재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눈이 멀고 중풍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형틀 아닙니까? 그 사형틀에서 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과 침뱉음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이죠. 신앙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내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가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건져줬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쟤는 끝났어, 쟤는 이제 사자의 밥이야, 실패의 자로 사람이 몰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콤 클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있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 어떤 그 지점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얘기할 때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3대 왕을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왕 때 다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데베르신이라고 손가락이 벽에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걸 해석해 준 사람도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다니엘의 그 극대점에 왔을 때, 신앙의 극대점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미워했고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강력한 시점이 바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확 터져 나오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굴 속에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은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그 티핑 포인트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때 우리는 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바로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위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